저와 여러분도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제 인생이 벌써 60대 중반을 지나고 있는데요. 40년 동안 전도사와 선교사와 목회자로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몇 년 남지 않은 목회를 어떻게 해야 후회하지 않고 은퇴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너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많은 일을 했느냐라고 물으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너 사랑의 삶을 살았느냐,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목회를 했느냐, 또 성도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인도했느냐, 이렇게 물으실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처음에 사역자로 부르실 때도 이 행복에 대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군대에서 쫄병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나는 군대 가기 전에도 군생활 중에도 늘 힘들다고 생각하고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 순간 그 불행하던 군대 생활은 천국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봐도 또 환경을 둘러봐도 사람을 둘러봐도 주변의 것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변한 것은 나 혼자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 변했는데도 나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천국을 누리며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하, 사람이 불행한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구나. 부모 잘못 만나서 불행한 것도 아니고,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불행한 것도 아니고, 병들어서 가난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고, 못 배워서 불행한 것도 아니다. 사람이 불행한 이유는 딱 한 가지다. 생명이요 행복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사람은 불행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제 인생을 예수 생명을 전하여 사람들을 나처럼 행복자로 세우는 일에 하나밖에 없는 내 인생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 그 일에 헌신한 나의 삶에도 후회가 없습니다. 늘 행복하게 살고 있고 또 앞으로 천국 가는 날까지도 행복하게 주님과 또 교회를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 운동, 우리 성도들을 건강하고 행복한 성도들로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더욱더 힘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건강하고 행복한 성도로 만드는 일에 더욱더 또 마음과 또 시간과 또 노력을 더 하고자 합니다. 자, 앞으로 우리 교회의 인사를 이렇게 합시다. 행복하세요. 자, 옆에 분들하고 우리 행복하세요. 앞뒤로 행복하세요. 또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예, 이렇게 우리 이런 인사들을 하면서 정말 행복한 성도들이 되어서 또 가정과 이웃에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하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전에 우리 평강과 행복의 의미와 중요성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전에도 말했지만 가장 좋은 상태를 하나님은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모든 것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했을 때 그게 토부 메오드, 가장 좋은 최상의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음으로 그 토부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 깨어진 토부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는데 그 단어가 샬롬이라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샬롬, 히브리어는 샬롬, 또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평강, 또 평화,
또 평안, 또 화목, 화평 이런 여러 단어들로 성경에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그와 비슷한 단어들로 기쁨, 즐거움, 희락, 행복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명사만 찾아봐도 총 633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형용사, 동사까지 하면 이 평강과 행복이라는 이런 기쁨이라는 이런 단어들이 성경에는 1000절도 훨씬 넘는 성경에 빼고 가고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이 평강이란 단어가 참 좋은 단어인데 이 샬롬, 평강인 단어가 너무 좋은 단어인데 그런데 불신자들에게는 그게 좀 의미가 전달이 약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행복이란 단어가 나와 있지만 이 행복이란 단어는 누구나 좋아하고 또 누구나 갈망하는 것이니까 전도나 선교 현장에서는 이 행복이란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순복음 소식지의 제목을 보면 항상 수십 년 동안 행복으로의 초대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우리가 이 전도할 때는 행복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언제부턴가 이 행복 아카데미 몇 년 전에 공부하면서 그 이후로 이렇게 행복이라는 단어에 관심을 가지고 행복 목표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그런 책들을 좀 보게 되고 요즘에도 이번 달에는 행복이란 주제로 설교를 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행복에 관한 책들을 이렇게 사서 읽곤 합니다. 심지어는 불교 스님의 행복에 대한 책까지도 읽어보고는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행복에 대한 책들을 7, 80%는 기독교인들이 썼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행복이란 주제를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앞으로 제가 은퇴 후에도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이런 책들도 쓰고 또 행복에 대한 유튜브 방송도 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평강 또 행복에 대한 설교를 듣는데 오늘 우리 설교에서 평강이나 행복을 실상은 같은 의미로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큰 관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상하게도 저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뜻이라 그런 단어들이 나오면 아주 정신이 번쩍 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누구지요? 구약의 제사장, 대제사장,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축도를 하잖아요. 축도를 하는데 그 축도의 내용을 지금 그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부터 26절까지가 구약의 축도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것이 이제 구약의 축도 내용을 하나님이 딱 정해서 보여주시고 그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은 제사장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전에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설교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참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시편 29편 11절에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렇게 오신다고 구약 성경 이사야서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을 가지고 오시는 평강의 왕이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그 아들을 낳을 때 이름을 예수라고 하고 그런데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우리를 평화로 화평으로 평강으로 행복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이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과 슬픔과 고통을 가져가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주님으로 오시기 때문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주님은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할 때도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평안을 빌어라. 평강, 화평을 각 가정에서 빌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은 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전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기 전에 바로 잡히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도 주님 안에는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그리고 그런 흔들리지 않는 세상의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강과 기쁨을 제자들에게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것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은 주님이 그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 모였는데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평강의 복을 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또다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평강의 사자로 전도자로 세상에 보내신다는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날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봐가지고 나는 못 믿겠다. 그러니까 다시 그 다음 주에 또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하시는 인사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 행복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신약 시대에 오면 성경을 기록하고 가장 큰 일들을 한 세 분의 사도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신약 성경 중에서 13권 이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로마서부터 그 바울 사도의 서신이 쭉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요. 로마서 1장 7절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그런데 이 똑같은 인사가 계속해서 9군데나 똑같이 나옵니다. 딱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후서 또 1장에서 보면 인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후서에서 똑같아요. 그리고 9번이나 그 인사가 똑같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편지에 이렇게 은혜와 평강을 또 이렇게 기원하면서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이런 곳에도 보면 그와 같은 은혜와 평강에 관한 그런 축복의 글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울 서신 중에 성령의 열매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요? 첫째는 사랑, 두 번째로는 희락, 그리고 화평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사랑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희락, 희락이 뭐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화평, 아까 말한 평강, 평화, 샬롬이라는 거예요. 이 기쁨, 이 화평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고 열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괴로워하고 막 힘들어하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슬퍼하고 그런 것 봤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감사, 기쁨, 행복이 충만하잖아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한 행복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했는데요. 베드로 전서에도 앞에 수식어는 많지만 뒤에 인사는 똑같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 사도는 더욱 많을지어다 이 말을 뒤에다 이렇게 수식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 전서를 시작할 때도 그렇게 말했는데 베드로 전서 마지막 인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5장 14절에도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베드로후서를 시작하는 인사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리고 베드로후서를 끝내면서도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시작과 끝을 다 평강으로 인사하고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신약성경 중에서 두 번째로 성경을 많이 기록한 사도가 있는데 요한사도입니다. 요한사도는 5번을 기록했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아까 요한복음에 나온 평강을 받고요.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에도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요한 2서 1장 3절에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 3서 1장 15절에도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했고, 마지막 요한 계시록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신약과 마지막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평강의 복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성경에 한 권도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빠진 것이 없어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평화, 우리에게 참된 행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헤아리시고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힘쓰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 우리 인생에는 단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있잖아요. 그런데 고난도 결국은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불행할 때의 선지자였잖아요.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해파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나라가 멸망하던 시대의 선지자였는데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 고난도 마지못해서 할 수 없어서 사랑의 매를 들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은 그들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매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신명기서 8장 16절을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많은 고생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따라합시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라. 그런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 이스라엘에게 복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낮추시고 연단하고 훈련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시편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호칭 가운데서 무슨 호칭을 제일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호칭을 제일 좋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만 불러도 내 마음이 따뜻하고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의 마음을 훨씬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잘 읽을 수가 있더라고요. 자녀가 아프면 부모는 더 아프죠. 자녀가 불행하면 부모는 더 힘들죠. 자녀가 건강하고 행복할 때 부모도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육신의 우리 아버지보다 우리를 훨씬 더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처럼 너희 육신의 아버지도 나쁜 아버지도 너희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육신의 아버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가 행복할 때, 자녀가 행복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고 행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행복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효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무조건 그냥 우리에게 감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 뜻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내가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집중하고 행복하게 살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총신대와 또 연세대 신대원을 다니면서 이 상담 공부를 했었잖아요. 근데 상담 공부를 해보니까 결론이 그래요. 네가 변해라는 거야. 네가 먼저 변하라는 거야. 남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 변화시키는 것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환경을 변화시키는 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먼저 변하면 네 아내가 변하고 네 남편이 변하고 네 자식이 변한다는 거예요. 네가 먼저 변하면 다른 사람들의
근데 변하고 또 모든 관계들,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이것이 상담의 핵심이에요. 결론이에요.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라는 책을 써서 유명해진 아주대 심리학 교수 이민규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행복도 선택이다라는 책을 사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장애물을 만나면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장애물을 제거하든지 아니면 우리 자신이 변해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세상은 우리를 위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삶이 불만족스럽다면 우리 자신이 먼저 변해야 한다. 마음을 바꾸면 인생도 달라진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를 선택한다면 우리의 행동이 달라질 것이요, 행동이 달라지면 그에 대한 세상의 반응도 달라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울하고 화가 나고 기뻐진다면 그건 우리가 슬퍼지고 분노하고 불쾌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는 것은 간단하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를 멈추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를 선택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행복을 원하지만 늘 행복할 상황이 우리에게 전개되는 게 아닙니다. 너무도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상황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번 주에도 저는 우리 작년 수련회 많이 가진 않았지만 참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디선가 나의 마음을 힘들고 불편하게 하는 일들도 생겼습니다. 지금 목사가 주일 설교를 하면 일주일 내내 이 행복이란 단어를 품고 지금 묵상하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일주일 내내 살아가고 있는데 나를 불행하게 하는 일이 생겼어요. 어찌 보면 누군가가 나를 배신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품고 지금 행복을 느끼고 있던 내게 갑자기 불행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제 마음에 이것을 행복한 마음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행복 설교를 하니까 실습할 시간을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남이 나를 배신해도 내가 배신한 거 아니니까 감사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또 다시 합력하여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또 행복한 마음으로 이렇게 바꿔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작은 일, 간단한 일이니까 그렇게 처리가 되는데요, 큰 문제들은 처리하려면 정말 힘듭니다. 큰 고통, 큰 아픔, 큰 불행, 큰 힘든 일이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사역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보통 우리가 사람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내려놓습니다. 그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내려놓습니다. 또 자꾸 생각나요. 그러면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누구를 생각하느냐? 예수님 생각합니다. 계속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봅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행복이 내 마음을 이렇게 지배하게 됩니다. 목회하면서 늘 제가 또 설교자로 살면서 내가 건강한 마음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설교해야 된다.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내 마음이 불행하면 건강한 설교가 나오지 않고 때로는 설교 속에 칼이나 창이 날아다닐 수 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설교해야 된다.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하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내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 늘 그렇게 하는데, 정말 최고의 방법은 예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슬픔과
고통도 치료가 되었던 것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평강과 행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렇게 간절한 소원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행복한 삶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를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고 십자가로 우리의 죄 문제와 불행을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니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육신의 아버지 부모도 기쁘게 하고 가족들도 기쁘게 하고 교회 성도들도 기쁘게 하고 이웃들도 기쁘게 하는 행복하게 하는 그런 행복 전도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